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믿음, 그가 주변에 있는 뱃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인자함, 자비로움, 궁일함을 갖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므로 그 사람들이 놀라고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림으로 모든 바다의 폭풍우가 잠잠하여짐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한테 임하시는구나. 하나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 말씀대로 전파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자, 가난한 자는 그 말씀만 들어도 변화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이 단단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자신을 sacrifice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본 많은 사람들, 그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과 말씀에 따른 순종의 제사 곧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나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에 그냥 제가 원어로 풀어 있는 말씀을 혹시 올릴 수 있습니까? 예. 한번 그냥 보면서 같이 우리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 제가 물고기 옆에다가 Go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od를 모음이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왜 제가 옆에 큰 물고기에 God를 썼냐면 도대체 이 물고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드, 물고기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물고기 가드라고 쓰는데 앞에다가 위대한 큰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함께 나눈 것입니다만 탄인이라는 말을 써서 물 속에 있는 큰 짐승이라고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표현한 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짐승 또는 용,
또는 뱀 또는 악어, 지금처럼 많은 동물들을 다 살펴서 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모든 만물들에 대한 바닷속이든 바다 밖이든 전부 다 이름이 있는데, 당시는 그와 같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잘 보지 못한 걸 볼 때마다 뭔가로 표시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큰 물고기라고 쓰는 것과 탄이라고 하는 무슨 커다란 짐승, 바닷속에 있는 이런 표현으로 써서 그것을 표현했을 거라고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물고기가 뭐고 곧 가드가 뭐고 탄인이 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만 머리 아픕니다. 그들은 그냥 생각 없이 쓰는, 어쩌면 커다랗게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다니엘서를 볼 때도 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의 사람이 비행기를 보면 뭐라고 표시하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라는 이름이 있죠. 뭐라고 쓸까요? 철판새, 뭐 이런,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언어로 쓸 때 최선을 다해서 쓰는데 정확하게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영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줬을 때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한계로 말미암아 그분을 묘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언어 속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속에서 헤매다가 정작 묘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숲과 나무를 성경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숲을 보면 나무를 놓치고 나무만 보려고 하면 숲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도 봤다가 뒤에도 봤다가 지금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거기다 나오지 아니하면 다른 말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한 단어에 들어가게 돼서 그것에 필이 꽂히게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걸 아시고 성경을, 그래서 제가 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어찌됐든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당시, 지금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어떤 물고기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비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예비라는 말보다 여기 지금 많아라는 썼는데, 명령하다, 명하다, 뭔가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뭔가 지시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내비두다가 뜻이 있어서 이 큰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갑자기 붕어가 확 생각이 나서 붕어찜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괴기 하면 왜 붕어가 생각이 나죠? 머릿속에서 계속 안 지워져가지고 제가 명령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그대로를, 그러니까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리대로 진행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유사하게 만든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혹시
만물을 보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슬픕니까? 물론 슬픈 마음으로 보면 슬프기도 할 텐데, 혹시 기분이 좋다가 만물을 보면 기분 나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기분 좋은 상태로 보다가도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정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있는 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면 어디를 가시죠? 꽃을 보러 가든 산을 보러 가든 만물을 향해 갑니다. 왜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만 가까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위로를 얻습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사람은 좀 달라요. 만나면 머릿속에 처음부터 무슨 뜻으로 저 말할까? 거짓말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한 30분 만나면 머리가 어떠죠? 아픕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차이구나. 왜 자연이 우리한테 힘을 주는가를 있는 대로 거짓을 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진 않아요. 우리한테만 명령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만물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그대로를 행하니까. 그런데 만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요? 보니까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 요나를 삼키라고, 요나를 삼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구나.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죽겠죠.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삼키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 중에 이 큰 물고기 하나를 명령하여 삼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그 어떤 것을 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면 예수님께서도 명령한 적이 있지요. 그죠? 무화과나무, 또 무화과나무 하니까 열매가 생각이 나는데요. 빨간, 말랐습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알아서 돌아가라, 나는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런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이걸 한순간에 보여줍니다. 요나를 삼키라는 명령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한 달 동안 질리게 먹도록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며 만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키게 하셨도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있었습니까? 밤낮, 그러니까 물고기가 밤낮 3일을 삼켰다가 나중에 재밌습니다. 2장 10절에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여기는 명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말이라고 썼는데 말씀하시다. 사실 명령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명령이죠. 말하면 곧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심도 이루어지시는 거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언어일까요? 뭐 밍크고래면 밍크고래가 알아먹을 수 있는 무슨 주파수로 하신 걸까요? 그건 모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래서 창세기에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하면 인간의 언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뜻의 표명입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가라사대, 우리는 입이 있어 귀가 있어 말하고 들리니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떻게 해요? 육지에 토해내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죠. 토하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3일 밤낮이라는 겁니다.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하루만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틀도 아니고, 왜 사흘일까? 뭐 닷새나 7일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는 알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이 무덤 속에 있음을 미리 예시해 주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3일 밤을 전부 이 무덤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3일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명하여 있게 하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토해내서 육지에 가게 했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까운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단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데, 일단 요나는, 자 보십시다,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까? 라고 할 때는 성경에 1장에 나타나는 것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폭풍우 속에서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 잠을 그냥 잔 게 아니고 깊이 잡니다. 아주 푹 잔다는 겁니다. 전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모든 폭풍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고 있구나.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네, 추정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아니한데 아마도 지금 이 요나서가 BC 750년경 여로보암 2세 때 예루살렘의 선지자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죠? 아수르, 니느웨의 수도를 두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결국 멸망하기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존재로 그와 같은 강국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물론 유다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멸시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형제국입니다. 형제국을 항상 침략하여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민족의 원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다? 민족 정신이 투철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를
절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민족 정신이 투철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죠?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것을 생각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긍휼함과 인자함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모든 죄인을 긍휼하게 보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가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자, 그러면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내용이 2절부터 쭉 10절까지 나왔는데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직접 합법으로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가지고 이 요나서를 썼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간접 합법으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쭉 읽어보니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 같이 보이지 않죠? 내가 과거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시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시로 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구나 라고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참 재밌는, 여기 지금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을 번역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죠. 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 게 맞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넘어가죠. 똑같은 이야기가 좀 무슨 소리 합니까? 근데 놀랍게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야훼 엘로히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야훼 엘로히라는 말을 씁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늘 표현하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유심히 안 보면 다 놓쳐버릴 것들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습관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야훼 여호와를 앞에 쓰고 엘로힘인데 이어서 쓰기 때문에 엘로히라고 말하지만 왜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뒤에 쓸까요? 자, 야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 명을 받고 하는지를 백성이 물으면 누구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해졌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걸 쓸 때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로도 합니다만 나는 나다, 존재의 존재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곧 야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우리를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다음에 썼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써서 먼저 택한 받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더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었더라. 결국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과 이 땅의 것을 봤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봤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구원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히,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항상 그와 같이 즐겨서 불렀습니다. 결국 구원이 먼저요, 은혜는 뒤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것에다가 너무 구원의 주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이제는 요나에 대해서 그 기도 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를 쭉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 각각의 모든 한 절 한 절에 4줄로 쓰면서 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줄에 2단락 그러면서 쭉 썼는데 놀랍게도 딱 8절만 2줄에 1단락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적으로 4줄을 쓰면서 2단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이건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찬송하거나 시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을 사용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내용만 쓴 게 아니고 이것을 들어서 찬송하고자, 뭔가 드러내고자, 높이고자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를 이 시의 형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서론이고 3절에서 6절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묘사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7절에서 9절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자, 2절은 내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직역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저게 막 끊어져 버렸군요. 내가 고난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원래 한 줄로 되어 있고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2번째 줄이고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자,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마치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자, 소론 부분이라고 하는,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 얼굴은 못났으니까 가급적 보여주지 마시고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결론적으로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제 부르짖지요? 지금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썼고 수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곧 음부의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기도할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가 언제지요? 참 놀랍게도 고난받을 때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잘 알다시피 마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했죠. 불 속에 금을 태우면은 뭐가 탑니까? 금이 탑니까? 불순물이 탑니까? 불순물이 탑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고난이 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태워집니까?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이 태워질까요? 불순물이 태워집니다. 고난을 딱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주변의 환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뜻하지 않는 우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섞여 있는 수많은 인위적인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게 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이럴 줄 알았다. 에이씨,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만이 대단한 사람만 그럴 건데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어나오든 뛰어나오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죠?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여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안 되게끔 만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온전하게 나가고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다. 누구도, 사람도, 생각도, 경험도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한 이 고난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향하여 믿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하게 할까요? 감당 못하게 할 만할까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짐을 질 수 없을 만큼 확 줘버릴까요?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감당할 만하게끔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태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지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언가 여러분 고난이 있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든 부르짖고 있었을 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고 응답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평소는 안 들으셔요. 왜 안 들으십니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걸 응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 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수월의 뱃속은, 밤은, 어려움은, 고통은 참 중요하다. 왜요? 빛을
기다리게 하고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2절에 3절이죠. 3절부터 6절까지는 물속에 빠져 있을 때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직후의 상황을 3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심장 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니 물결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던졌습니다. 그 물결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를 지금 바다 심장 속 깊은 곳으로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던져 있는데 물결이 자신을 에워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 모든 주의 파도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표현하지 않고 모든 주의라고 썼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식입니다. 거기는 당신의, 너의가 2인칭의 소유격으로 써놨습니다. 결국 당신, 너라고 표현하면 우리 한글이 조금 뭐하니까 일부러 앞에다가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일단 모든 주의 파도와 물결,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말을 이 요나가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 물속에 빠졌어요. 모든 물결, 파도가 자기를 휩싸여서 지금 다 자기를 삼키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와 물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넘쳐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당시에 빠져있는 이 요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요나의 기도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이제 그제서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분명하게 주의 거룩한 잔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쫓겨나 갈지라도 내가 주의 거룩한 잔을 바라보겠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정말 살아서 본다고 생각한 걸까? 지금 죽으면서 그래 이제는 죽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시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요, 궁극적으로 있는 나라는 시온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거룩한 전이라는, 거룩한 템플이라고 썼어요. 어디를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죽은 뒤에 거룩한 전을 보겠노라고. 내가 비록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가다가 쫓겨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살 것을 생각하기보다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보니까 바닷속에 빠진 뒤에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즉각 했으면 뒤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닷속 깊이 내려간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들이 나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들렸으며. 자, 물들이
나의 영혼에게까지 지금 들렸다는 것은 뭐죠? 내 육체만 들린 게 아니고 내 영혼까지 돌았단 말은 지금 뭐예요? 물을 무지하게 먹었구나,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은 이제 갔구나, 내 영혼까지 왔구나.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으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산의 뿌리는 바닷속에 그 뿌리에 있는 마지막 풀들이 자신의 머리를 감싼 걸 느낄 정도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내가 하나님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보겠나이다, 이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안 하셨죠. 그리 기도해도 떨어져서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완전히 끝까지 죽음에 바로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안 들으셔요, 진짜. 그래, 안 들으시는구나. 뭔가 내가 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때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 이 기도를 통해, 이 5절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말할 때는 아직 덜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완전히 꼴깍할 때까지, 그런 말도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물론 제가 기다린다는 말을 쓴 것은 뒤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 거의 죽음에 임하였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땅의 기둥들에까지 내려갔고, 여기 기둥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나왔죠? 빗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빗장이 바예요, 바. 그러니까 아마도 바닷속에 여러 돌들이 있고 그 속으로 끼어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내가 땅의 기둥들에까지 완전히 내려갔고 나를 오랫동안 막았도다, 이 말은 그동안에 내 의식은 있지만 한동안 내가 죽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제 이제 다 완 거죠. 바다까지 왔고 영혼까지 덮었고 나는 이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러나 참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 어떻게 건졌죠? 너무나 잘 알죠. 이 물고기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삼키게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 언제요? 완전히 끝까지 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고난도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발 적당히는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 아니, 양발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의 유두고처럼. 그러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믿음 가지려면 확실하게 좀 가져보십시다. 계산할 것 다 하고 믿음은 뭘로 믿음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봐라, 끝까지 한번 가봐라,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가봤잖아요. 그죠? 정말 바닥까지 가봤습니다. 사람의 추함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 장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서문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다. 분명하게 보였으니 꼴딱 갔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발 말씀을, 정말 사람의 생각은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수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사도와 속사들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의지하시겠습니까? 좀 버리십시다. 예?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합니다. 달리고 있는 이 머리를 좀 떼버렸으면 좋겠다. 이것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도움이 아니고 장애를 준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반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한다니까요.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민케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가? 아닙니다. 이러하다 하면 믿어야 되고 저러하다 하면 말씀 믿어야 되는데 바닥까지 갔으면 더 이상 그리 하지 맙시다. 제가 있는 동안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붙들려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다 목회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전체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 6절에 그렇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결론입니다.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오기 전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7절에서부터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참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환경이 불가항력적일 때 정말 피곤하죠. 이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한글 성경은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였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분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되잖아요. 그냥 맡깁니다. 그런 기도가 되지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이르러요?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 주를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도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한 믿음인 겁니다. 피곤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억하여 그분께 고백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전에. 그러니 피곤할 때가 좋구나. 네. 그래, 내 영혼이 피곤할 때가 좋구나. 조금 삶이요, 여러분 좀 고난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편하려고 좀 만들지 마십시오. 조금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두 가지 줍니다. 잠을 주거나 징계를 줍니다. 예. 깰 때는 징계 있고 잠잘 때는 깊이 자게 하고, 잠자거나 징계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육체는 피곤해요. 대신 뭐가 평안하죠? 우리 마음이요.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피곤한데 희한하게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언제죠? 주여, 한 번도 안 느껴보셨군요. 주일 저녁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주일 저녁에 왜 평안하죠? 주일 열심히 주일 성수했더니 육체가 피곤합니까? 편합니까?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었으니, 예배를 드렸으니 마음이 엄청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잠이 잘 옵니까? 잘 안 옵니까? 네? 잘 온다는 사람은 조금 문제 있습니다. 잠 안 옵니다. 왜 안 온지 아세요? 언밸런스예요. 이게 육체가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야 되는데, 마음도 피곤해야 되는데, 한쪽은 평안하고 한쪽은 피곤하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저녁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바로 안 가고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할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저한테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라고. 네. 가장 좋은 때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여러분, 조금 고난이 있는 게 좋아요. 평생에 하나님 저한테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 좀 주십시오. 대신 내 영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약간의 고난, 아니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안 주시는 게 좋습니까? 주시는 게 좋구나. 참 끊임없이 문제가 올라옵니다. 매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주십니다. 꼭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다. 한시도 쉬지 않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 이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평안 주시려고 이러구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거룩한 잔에 이르렀도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시간이 되는지 몰랐네요. 얼른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딱 두 절만 써놨습니다. 이게 두 것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도다. 더 쓸 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그런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드릴 것이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구원받은, 정말 물고기 뱃속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며, 미래형으로 써놨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께 드릴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사실 속하였나이다 동사는 없어요.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모든 육체와 영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있는 가족들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나가라는 겁니다. 육체적, 영적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그 뜻을 이루시고 말씀하사 그를 토해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그 모든 환난과 심지어 생명의 위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다시 구원함을 얻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에 피곤한 환경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즉시 응답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명의 위협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응답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